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오늘 그 삶이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 안에 꼭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교회 여기 당 건물이 집당자거든요. 우리가 모일의 집당인데 이 안에 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 개념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분을 계시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매 순간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에 그분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마치 그것이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앉혀놓고 이 자리에 그와 같이 하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해서 막 전도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인적인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사람을 데려다놓는 것은 초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도 초청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그가 의로운 자가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속성의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그런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로 우리 행위로 무엇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맺히려고 했는데 맺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견고히 하나 되고 함께 연합하고 있으니 연합적인 용법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나무가 의의 나무라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힐 것이고 그가 바로 거룩이시니 우리는 거룩이 되는 거죠. 그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만의 그런 속성, 그런 아가페의 그런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진정 우리가 거룩, 사랑 이런 열매로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인자가 이렇게 이제 그 이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24장의 부분들이 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고, 홍수전에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인자 이맘도 마지막 때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멋지고 한 모습들을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 그것을 그 미래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1절, 2절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앞부분에 초반에 보게 되면,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은밀하게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이 3절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는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묻는 것이 인자에 임하는 그런 징조가 무엇이냐? 언제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할 때 그 무너짐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견고하고 아름답고 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묻는 것은 인자 임하심이 그 징조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묻는 것이 세상 끝에 대해서 묻는 거죠. 세상 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세상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다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완성,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대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과업의 모든 완성이나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께로 주신 과업들이거든요. 그 과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메시아 시대의 완성이에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그 메시아가 무엇을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의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준이 이때 당시에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어서 이제 3절 이후에 지난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 24장이 의미하는 것을 본다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의 것들이 첫 질문에 대한 그 답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7절이나 28절의 그 부분을 보기엔 두 번째 질문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답이 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또 29절, 39절에 보면 세 번째 질문한 이 내용이 세상 끝에 대한 것들, 이런 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 시대에 인자의 임하심에 관한 거,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때가 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것과 또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첫 번째 4절에서 6절 부분에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같이 주의할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그런 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난리의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그 모든 것이 지나야 하되,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도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많이 드러나고 정체성에 대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미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정말 있겠다는 걸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미혹하다라는 이 플라네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보면 스트라이 노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방황하는 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뺑뺑뺑뺑 돌도록 이렇게 막 우리가 광야에서 마치 38년 동안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방황하면서 함께 유리하는 자처럼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상태로 기독교인들이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곧장 달려가는 그런 곧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너무나 잘 알면서도 당연히 성령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당시 때도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만나지 못한 것처럼 만났지만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만나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메시아를 대한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성령이 오셨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뭐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한국교회 모든 가르치는 자가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누가 회개를 하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 우리가 요란한 개혁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조용히 크게 일어나는 그런 개혁이겠죠. 나로부터 그런 모습으로 같이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살피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방황하는 개처럼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주인이 있는 개하고 주인이 없는 개가 약간 이제 다른데요. 주인이 있는 개는 잠시 주인이 이러면 그 자리에서 이랬던 장소에서 끝까지 계속 거기서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있지, 왜? 개가 주인이 갔는데 가가지고 열차 사고가 무슨 사고 나서 안 들어와요. 근데 그 개가 계속 눈이 비거나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인이 있는 개는 그렇게 계속 기다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된 개, 주인이 없는 개, 그 개는 뭐예요? 끊임없이 방을 멈추지 않고 어딘가를 그냥 너덜너덜 묻혀가면서 꼬리고 어디고 새까맣게 다 묻혀가면서 너덜너덜 해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모습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털이고 뭐고 다 감싸가지고 그런 상태로 계속 어딘가를 계속 방하면서 다니고 또 누군가 쫓아가면 도망다니면서 계속 유리하는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끊임없는 방황, 멈추지 않는 계속되는 그런 계속 그런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모습. 계속.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연관된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영분별을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도 상담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잘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 있게. 왜냐하면 오직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가 우리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지혜자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그분께 구한다. 이 우리가 너희는 뭐 하나님께 뭐 구하라는 거 나오고 찾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구하라는 거 보면 에스크라고 돼 있거든요. 에스크는 뭐냐면 그게 묻다라는 뜻이에요. 묻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구하라니까 뭔가를 막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아니면 사역을 하는 중에 무엇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에 대한 이 문제의 해결의 지혜자는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매일 드러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분은 항상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매 순간에 그렇게 방황을 멈추지 않고 매 순간에 뭔가 막 안식을 뺏긴, 힘을 빼앗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은 내 멍에는 심의 멍이라고 했는데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그 심의 멍이라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화롭고 자유하고 기쁘고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그분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에 어딘가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는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항상 언제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음성을 당연히 듣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호로고스의 삶이에요. 그분은 호로고스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호라는 정관사가 있다는 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누군가 있다 인격적인 것을 나타내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되신다는 걸 그 말씀인데 누굴 말하겠어요? 그분의 그 말씀인데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런 삶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미혹받지 않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어디서 찾아요? 저쪽 담 너머에 노랑저고리 있는 여자에서 살기를 찾으려고 그러고 생기를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아까도 어떤 얘기를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 했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이 엉뚱한 데서 그와 같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방황하는 것처럼 헛손질하고 헛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천지 같은 데를 보세요. 거기에 되면 그가 교주 모습처럼 그렇게 있는 이만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족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모든 걸 다 단절시켜버리잖아요. 다 끊어버리잖아요. 전부 다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런 모습에 다 오직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마치 이 땅에서 앵벌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치 막 그들이 헌신하고 뭐하면 돈 내야 되고 계속해서 그의 배를 배불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하고 그는 무슨 모습, 어떤 모습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 돼서 허황된 걸 위해서 많은 걸 누리면서 그같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을 마치 허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신적 존재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완전히 많이 불로 소멸하듯이 모든 것을 불탈 공력 같은 행위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지막 이 순간에 이 난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워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겠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아직 끝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다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답을 또 7절에서 28절의 모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는데 7절, 8절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재난의 어떤 시작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9절이나 14절에 이런 부분 환란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환란 이런 거 24장 13절을 특히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겠다고 많은 이런 고난들이 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으리다. 근데 무조건 뭐 어떤 견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참고만 있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거기 인내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 시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조건 인내만 하니까 그 단어가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막 참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막 그냥 어떤 안 좋은 일 있고 막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막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히포라는 건 합성어예요, 원래가. 뭐뭐 아래, 그 다음에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 머물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보좌 아래, 거기에 머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오래 머물라. 지성사의 문이 희정이 찢어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오래 머무는 삶.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나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배고파서 고통받다가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죠? 부자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잖아요. 우리가 회개가 울고불고 눈물을 빼면서 막 그냥 막 완전히 소리 지르면서 막 통곡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런 거는 여러분 많이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 슈브라든가 메타노이에라는 이 회개라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들이 결국 그게 뭐냐면 돌이키다야, 돌이키다.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내가 뒤돌아봤더니 어우 잘못 왔네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좀 있다가 또 얼마 살다가 또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오래 머물러 계속 거기서 살아라, 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주신 게 옷과 신발과 가락지와 이 모든 게 뭐예요? 인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뭐 신분 상승이죠. 그 뭐 새 옷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권위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신분 상승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약이 우리에게 준 거는 그리스도와 같은 너희가 그런 신적 존재와 같은 신분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해주고 여러분의 생각,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김바울 목사가 뭐 우리가 신이라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라는 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계시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호로고스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면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분을 나타내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건 우리에게 도와주고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네가 그와 같이 슬퍼하느냐 절망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고 힘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기쁨이 없느냐 기쁨 안으로 너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은 뭐냐, 이 딜라이트 어떤 전문가냐, 너를 빛으로 또 감사로 또는 기쁨으로 너를 같이 생명력으로 풍덩 밀어주는 전문가래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야. 여러분의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 바로 여러분을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그 안에 그 기쁨의 바다에다가 여러분을 풍덩 빠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기쁨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력, 우리의 힘, 우리의 행위 어떤 건 일체 보탤 것도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요청하고 모든 지혜의 근본 대신 그분께 구하고 묻고 할 때 같이 우리가 매 순간에 항상 이 찾으라는 건 뭐냐, 구하라는 거 에스크라면 이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같이 계속 그분을 제테이트라는 뭐냐면 그 계속 거기를 추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추구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면서 그거를 변하지 말고 그 한 길만을 향해서 곧잘 거기만을 달려가고 그것을 향해서 두드리면 열린다는 건 랩처럼 마치 매일 노래를 하듯이 웅얼웅얼 계속 아이가 한 가지만 계속 달라고 할 때 주는데 오늘은 장난감 이걸 사달라고 했다. 내일은 또 다른 거 뭘 또 사달라고 하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걸로 변합니다. 아이가. 그럼 부모가 어때요? 앞에 거 한 가지도 안 사주게 되죠. 얘는 내일이면 또 변할 거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한 가지를 랩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왜 너가 떠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웅얼웅얼 계속 반복적인 나는 자동차 아빠 나 자동차 계속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동차 무슨 표 무슨 뭐 마크 있는 거 뭐 어떤 모양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더 그것을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늘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삶 속에서 이 부모의 삶이죠. 그 안에 머무는 삶 속에서 매 순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안에서 왜 거기는 우리의 모든 요새요 방패요 반석이요 그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안식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지. 그 밖에서는 우리가 안식 없게 풍랑이 나지. 이렇게 오늘 요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다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거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같이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한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우리가 죽음이 지나가는 이 문설주에 피 바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수혈받아서 사는 삶이 사는 거고 그 피 바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자들에게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 이런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온 나라가 막 온 세계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평안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다 두렵잖아요. 사실은요. 오늘 여기 또 15절에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징조에 관한 여러 가지 두 번째 징조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1절 28절의 부분을 보게 되면 큰 환난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들이 많고 막 오늘같이 이런 이 시대에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에 혼란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이때 사람들이 강력하게 찾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 그분을 찾고, 그런데 이 막 더 혼란할수록 어때요? 뭐가 무성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해도 믿지 마라. 어디 네 안에 그죠?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야? 점도 흠도 없고 깨끗한 곳. 여러분이 진정한 그분이 성전이시가 내 안에 오셨다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점도 흠도 없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교회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불러진 자.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 뭘까요? 거룩이야, 거룩.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거룩이니까. 그분이 날 다스려서 거룩한 자, 성결, 그죠? 의로운 자, 그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의 모습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곳에서 만났잖아요. 한 곳. 그분이 정한 거 떠들지 마세요. 그분이 정한 곳. 그런 데서 그렇게, 왜냐면 다른 분이 시선이 거기를 잡고 가니까 모두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명한 곳. 그곳에서 예배를 받겠다. 그곳에서 예배를, 그 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무 땅에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똑같아. 새 예루살렘이며 내 안에 바로 그분이 성전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 성전이 뭐예요? 어떤 건물 개념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건물 개념이 아닌 거죠.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바벨론 들어갈 때 이미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이 건물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는 뭐요? 이 장소 개념으로 내 안에서 여기가 성전이 돼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자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뭐 이곳에 거한다니까 뭐 안에서 우리가 육으로 보면 육으로 보면 뭐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곳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옆에서 같이 계시고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분을 표현할 때 우리가 내 안에 깊이 여기에 뭘로 주로 계신 그죠? 구주로 계신 그럼 뭐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내 안에 깊은 곳에 마치 보물처럼 생각하고 계셔야 될 그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된 그런 하나님 명하신 그 땅에서 약속된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구별된 예배죠. 거룩한 예배야. 이 성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이 성전에 예를 들어서 치료받을 자가 왔다면 그거 그냥 바로 그냥 치료해줘야 돼요. 치료해주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내가 오히려 그 영향력을 받아서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목회 오래 한 걸 자랑하지 말고요. 1년 돼도 좋고 2년 돼도 좋으니까 정말 신선하게 이제 하나님 걸 말해서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거에 대해서 그같이 바른 말을 한다면 그 자리에 가서도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길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겸손을 겸비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 것만을 계속 가장 목사들이 내 것만을 강조하거든요. 절대 막 혼자 있는 교회에 아무 데에 가서 그래 그 목사님을 그래도 변화시켜야지 가서 성령 세례주고 성령 받게 해줘야지. 왜? 소멸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야 전혀 안 받아들여.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자기는 절대 아니야. 아니고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만 다 전부 다 그래. 자기는 아니야 전부 다가. 그런 상태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이 이런 것들이 외적인 그런 약속의 시작이었다면 우리가 신약은 내적인 그런 약속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바로 그런 자로 성취자로 와 계신다. 그런 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 모든 그런 성경의 그런 약속들이 모든 것이 계속 동일하게 시간이 계속 흐름에 따라서 세대 안에서 만나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항상 매 순간에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항상 추구하는 그런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마치 달려들듯이 그렇게 택한 자들을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택한 자를 미혹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넘어지게. 그 어떤 자가 있어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된 자가 아닌데 된 자, 선자가 아닌데 선자로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는 자는 선자가 나를 일으켜주는 거지 앉은 자가 같이 누워있는 자가 넘어진 자가 나를 일으켜줄 수 없어요. 그분은 된 자요 선자다. 오직 그분만이 선자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된 것이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일어날 때 그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이 바로 선자의 삶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서 목이 곧는 자를 그분과 함께 하면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낸 순간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먼저 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어떤 걸 택할 것이냐 먼저 재물을 택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자신의 의를 드러난 사람은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말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하고 아무 상관없고 거기 도달도 못해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도 살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그분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체험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이런 은사들을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체험, 만나고 이런 삶이 정말 경험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그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나에게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신 분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역하기 전에 그분과 관계가 가장 관건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 큰 관건이 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강같이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재난이나 이런 환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로 이거 전부 다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통해서 우리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많이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혼란하고 지금도 이 뭐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하고 사람들이 막 악해져가고 점점점 이런 좋은 모습, 유순한 모습, 인정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인정미라는 건 남을 배려하고 웃어주고 하던 건데 그 배려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나 어떤 사람을 희생하면 내가 배려한다는 건 사랑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할 때는 연애할 때는 다 배려하거든요. 그때는 막 좋은 거야. 근데 어느새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 하나가 전부 다가 다 배려라는 게 없고 전부 다 모두가 우리 인간미가 다 점점 가면 갈수록 다 없어져. 다 전부 다 내가 다 왕이야. 전부 다가 다 내가 왕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순종 목사 이 부분은 사실 세상으로 말하면 개뿔도 없어요. 뭐냐면 우리 뭐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 가족이야 살지만 그러나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있음 있는 대로 다 털어버려. 내가 어떤 때는 도전을 받아요. 나 저렇게 나 옷이 많은데 내가 이거 다 줄 수 있을까? 나 못 주는데 오랜만에 내가 이거 장만한 건데 내가 이런 생각에 못 주고 근데 쟤는 막 아니야 비싼 것도 막 이거 루비 뭐야 이거 어디야 루이비통 그런 거고 막 이런 거 막 닥스 거 막 나한테 줘요. 근데 어디서 났냐면 이거 어디서 누가 줬대요. 그럼 네가 하지. 아니야. 그래 내가 아니 얘는 넌 제발 부탁인데 오늘부터는 감동받는 거 이제 하지 마. 중지 감동 중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게 맨날 감동을 받아요. 근데 저를 도전받게. 이 땅에서는 이타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걸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흘러가고 있는 자가 그가 진짜 누군가를 양육하고 흘러드는 거 행동으로. 말로 가르친 거 소용없어. 우리가 옥하는 목사가 제자 훈련 시키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제자 훈련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현재 뭐요? 자기네 교회 90% 이상이 다시 재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채워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제자 훈련하고도 엄청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그거를 자기의 실패라는 걸 인정하고 죽기 전에 말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라는 거. 자기만 아는 것을 했다라는 거. 그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인정하는 거. 나의 부족함은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오직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늘 인정하고 그때 그분의 필요 내 정체성이 이걸 알았으니까 그분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오직 지저스 그분. 그죠? 온이 지저스 그분만이 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실 지혜자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울이 그러니까 말할 때도 표현할 때도 보게 되면 그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언어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분을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지혜, 지식. 아멘.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이 그것이 너무나 고상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면 얼마나 고상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서 그런 원어하고 우리 한글에 이런 한글 개혁에 써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찾아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 놀라울 때가 있어요. 작은 거 하나를 깨닫게 될 때 작은 거 같은데 작은 차이 같이 느껴지는데 엄청난 앞으로 내가는 길에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내 모습에서 엄청나게 자라는 장성한 물량까지 가는 모습. 마치 내가 런닝 샷스 입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걸리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 바톤만 가지고 내가 밖으로 달리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가볍게 뛸 수 있는 그런 그런 힘을 주는 우리에게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이라 이런 고난이라 이런 게 올 때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인자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심에 대한 징조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해야 되겠죠. 절대 회개가 없는 우리가 성령 세례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내가 뭐 나는 언제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항상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용서가 되고 항상 그 모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주는 거지 우리의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가리워주고 마치 옷을 빛의 옷을 입혀주고 그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가리워지고 내가 그같이 그분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그분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상속자를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런 자마다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속자가 엄청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하갈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난 그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그걸 뭐 왜 그럴까 그냥 뭐 아브라함의 본처니까 그러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갈이 누구예요? 애굽 여자잖아요. 그리고 애굽 여자인데 우리가 뭐 약속이 있는 여자니까 약속이 없는 여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속자일 때 그건 약속이라는 개념이고 그거는 근데 뭐예요? 그가 하갈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라의 무릎에서 당신의 상속자가 거기서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상속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받은 자, 양육받은 자. 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한 순간 우리가 엄청나게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였구나. 우리가 그런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영적인 곳에서 하나님 사람들에서 바르게 양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다들 상속자로 인쳐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도다한 사람이 깨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요. 또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며느리가 룻이 보아스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데 아니 왜 나오미가 키워요? 근데 그 룻은 또 누구요? 바로 그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자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명석하고 똑똑한 여자 그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기르게 만드신 거죠. 지금도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돼요. 거기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밖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이거든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같이 매 순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항상 나를 알려주시고 늘 깨우쳐주시고 함께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 호로고스의 삶을 항상 살기 원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사실은 구약도 율법도 우리가 못 지킨 구약이 뭐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여러 가지가 기타 논리는 아시죠? 근데 신약에서 여러분 2계명도 그거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가치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것은 가치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지 가치적인 문제지 이 땅에서 어떤 보여지는 어떤 뭐 숫자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본질의 것은 항상 이 본질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은 귀한 것이고 가치의 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황금이나 뭐 이런 것도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물이 들었던 거 적으면 적을수록 비싸지는 것처럼 그 가치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른 내가 의로워지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사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해지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온 인류를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곧 나와 연관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성과도 연관도 있고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이거 뭐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것은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일부처럼 그렇게 이런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들이 어떤 그분이 오심에 대한 그런 징조요. 어떻게 보면 사인, 그죠? 사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인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하면 확실한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인이라는 거. 이런 사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줬음에도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름에도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내게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나중에 다 그것이 되겠죠. 그죠? 그분은 그런 우리에게 막 심판하시려고 막 그런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심판이 보면 정죄같이 막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령사 해주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 너희들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게 낙원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에덴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안식 있게 평안이 있는 세상. 그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거기에 손을 잡은 그리스도와 중심이 돼서 하나가 돼서 전부 다 참게하는 그분이 마치 모퉁이돌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이 모퉁이돌이 된 이유가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그 모퉁이돌이라는 건 여러분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돌이기 때문에 그 모퉁이에 기둥이 세워질 때 내가 그런 자로 그 모퉁이돌에 있다면 그것이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의 그런 의미로 굉장히 그것이 귀한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사인으로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사인이라는 건 이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같이 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 사역, 능력, 목사님마다 또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사역이 틀리고 주신 은사가 틀리고 내 것만 옳다고 하고 남의 건 이상하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지만 각자 자기 거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자는 달려가는 자가 옆에 사람 참견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자기 일하는 자가 뭐 딴소리예요? 힘든데 뭐 일하는데 뭔 얘기하다 괜히 그런데 힘 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목적이 분명한 자는 조용한 거죠. 그런 자의 모습을 바로 항상 주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능력을 가진 자 각양 사역이 틀린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내 문제 좀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의미가 아닌 이 뒷부분에도 쭉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명하라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말한 대로 역사하리라. 이 역사가 뭐냐?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이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내가 하나님 사람 됨의 사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성령은 내가 그런 증인이라는 증거, 그죠?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가진 자는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증거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고 그 증거를 가진 자는 어때요? 이 땅에서도 중요한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그런 증거를 가진 자는 어때요? 나라에서 철저히 보호해주고 호텔 같은 데 묵게 하고 아니면 어디 안처 같은 데 이런 데 다 해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다는 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그분의 그 증거를 가진 자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어떤 상태에서도 보호하신다.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보다 더한 것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인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최종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죠? 그런 분이에요. 재판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그런 분으로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심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게 먼저 그걸 구하라는 게 그 안에서 살면 네가 원하는 저 천국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네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리라. 그 의미예요. 뭐 이 땅 거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요. 그 항상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거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은 위에 건 얘기하면 꼭 제자들이 이 땅 걸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분이 위에 얘기를 하시지 이 땅 얘기.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건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확신의 걸음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어떤 일도 명할 수 있는 거지. 확신에 찬 걸음이거든요. 딱 단번에 가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딱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하나님께 받는 정글 같은 그런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거든요. 두 마음이 아니야. 오직 한 마음 하나님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런 시대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 같은 상황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때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항상 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항상 이때가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다. 좋은 기회다. 이 땅이 우리가 고통의 시간인 것 같지만 이 땅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과 연관되는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사는 그런 좋은 저류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세상이다. 이 땅이 절망이 아니다라는 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서로의 그런 좋은 기회라는 걸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항상 기독교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잘난 사람만 잘 되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잘 되지, 우리 같은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반전의 역사를 항상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아무 행동도 한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복음. 그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개인이든 뭐 나라적인 여러 가지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기회로 전화의복,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견고히 묶어지는 그런 시간. 왜? 기도하게 되니까 벌써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항상 그와 같이 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 앞에서도 항상 그래요. 항상 제가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해요. 저는 여러 말을 안 해요. 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전 모르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뭐 그분이 뭐 올려서 가시는데 우리 장로님의 방언 통역이나 뭐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여러분들이 듣고자 한다면 다 이러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요. 자기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요. 자기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요. 믿음은 우리 편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정해주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언어를 장성 언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보면요. 사람들이 다 울어요. 하다가. 왜냐하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줄 알았지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과 막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것과 연관된 그분의 그 찬송과 영광과 막 그것에 대한 걸 엄청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매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삶이 이 땅에서 필요하고요. 매 순간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게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할 때 그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기회 이 순간에 매 순간에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항상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기도를 항상 해요. 단순한 기도를 항상 그냥 하나님 그냥 오늘도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꼭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오늘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그 모습으로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그 오로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입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게 없어서 전달자가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으쓱거리고 고개 이렇게 하다가 바람 불면 퍼썩 쓰러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엎드린 자의 자세로 있는 거야. 엎드리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엎드린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자의 모습으로 매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나와 있어요. 29절 30절에 이제 보게 되면 8시면 시간이 넘은 건가요? 넘은 거죠? 예. 아니요, 일찍 시작해가지고. 괜찮죠? 예, 그럴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시작을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29, 30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누워졌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 건농들이 막 흔들려. 그때 인자의 증중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에 구름이라는 게 이것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진짜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사람도 구름 뭐 훈죽이 많은 모여. 구름같이 보였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뭐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멘.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그게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죠. 환란 후에 하늘의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인자의 30절에서 여기에 인자의 징조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땅의 족속의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데 여기서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막 통곡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콥선타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통곡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마음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혼란하고 갑자기 막 흔들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어느 분이 그 얘기를 막 혼란스러워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막 이게 두 마음이 되는 거죠. 두 마음이 되고 내가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뒤바뀌고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있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막 그냥 어떤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는 것을 큰 영광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옵선타이라는 이 단어, 여기는 옵선타이고 아까는 콥선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틀린 단어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리라 그냥 본다는 게 아니야. 경험한다. 나를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경험한 기누스크나 오기다 같은 이런 개념의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경험하고 만지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스스로가 그냥 내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알아? 실제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걸 잘 분별이 못할 때는 내가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해요. 절대 여러분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10명 모였으면 10명 중에 7명, 8명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얘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영성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거의 사명자만 오고 목사님들이나 무임 목사님이나 목사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울 때 목사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거의예요. 거의 그런 분들이 오지 일반 집사 이런 사람들 평신도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 못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다 온전한 줄 알아요. 다 의롭고 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너무 피폐하고 막 영적으로 완전 그런 상태고 그 교회를 듣다 보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군뱅이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벌러지 투성이고 막 거기 있으면 병들게 돼 있고요. 막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저희는 집회를 가면 항상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왜 본인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저희는 그 제단의 모습을 가장 먼저 봐요. 왜? 제가 설교할 때는 적어도 그분이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빛이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지 않다면 무슨 무슨 제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경배 대상이 그분이 받으시니까 임재에 계셔야 경배고 예배지. 받으실 대상이 없는데 그게 건물일 뿐이지 무슨 아니잖아요. 매 순간에 경배에 그런 받으실 분이 임재하는 예배를요. 우리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주일날 같은 데도 예배 드리는 모습에 설교할 때 우리 이제 부교역자들도 그렇게 할 때 보면 그림을 딱 해서 그려주시거든. 예배 광경들을. 이거는 하늘 예배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런 하늘 예배. 그런 예배의 모습의 전경을 완전히 그려줘요. 그거는 우리 장로님이 생각해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주는데 너무너무 그 임재에서 하늘 대제사장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하늘 장로들이 다 있어 장로에 도열하고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그 완전히 왜 성화봉송 같이 문이 하늘에 구멍이 딱 줄 뚫려 있어요. 그럼 그 열납이 거기에 확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단상에는 여기 불이 여기에 불덩어리 있죠. 용광로 불이 여기 지진이라면 흐르죠. 내가같이 물 흐르죠. 물처럼. 그렇게 불덩어리가 흘러요. 이렇게 대단해 여기에. 불덩어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하면 지금도 그렇게 돌아요. 이게 불이 여기에 네모지면 네모나게 이게 둥그르면 둥근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요. 이거를 내가 처음 하지 않았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남의 거를 무시하고 어쩌니 딴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서울에 옛날에 돌아가는 문이 있을 때 시골에서 문이 다 돌아가더라. 계단이 움직인다. 야 이 미친놈아. 아니, 안 갔다 온 9명이 뭐라고 해요? 갔다 온 1명한테, 저는 미쳤어. 아니, 무슨 계단이 올라가고, 무슨, 문이 돌아가고, 말도 안 되는 회전.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건 높은 곳을 바라보며,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의 모든 걸 다 보면서 그 높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하고 동행하고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에녹이요. 에녹이 300년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행이 그냥 그런가 보다 물어보서 했지만 실제로 거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그 걸어가는 워크라는 단어가 WALK거든요. 근데 이 워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걷는 동행인데 어떻게
내 목적지가 아니래요. 에녹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가 에녹의 목적지였대요.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걸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가는 길이 어딘지 알고 지금 여러분이 갑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물론 가시는 길은 어디겠어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겠죠. 그런데 그런 자가 아무나 뭐 소외된 데 가서 전철에서 죽시하는 뭐 길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에서 그 안에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실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의 모습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거야. 지금도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셔요. 그런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인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침묵하시며 기다리면서 그런 자 한 사람이 있기를, 한 사람이 그런 자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신다. 오늘 항상 어디든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박수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예배라는 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럴 때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 연락이 내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에녹이 걸어간 삶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분과 내 목적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그분과 그냥 함께 걸어가는 것 뿐이야. 어디 가는지 몰라. 그냥 걸어가는 거야.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몰라. 우리가 가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그분하고 동행하고 간다는 거야. 그분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좋아도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걷는 거 연합의 그런 의미의 용법이거든요. 연합된 거. 그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분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목적지가 내 목적지가 되도록 겸손하게 내가 마치 겸손의 의미로 일보 반보 정도 그분 옆에 같이 나란히가 그렇다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항상 하는 것이라 우리는 권위 있는 존경의 의미로 그분을 우리는 항상 그런 우리가 친구 개념이 아니고 그분을 그런 높은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대우해 드려야 된다. 내 안에 주인의 개념에 건세 있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그분을 우리는 대우해 드려야죠.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항상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주님 주님이 항상 그런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으라니까요. 저 말 좀 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는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종은 예 말씀하소 명하소. 이게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키겠나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골골자 어디라도 간다는 찬송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분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왜 경험을 하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누구신가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 가던 길에서 확 돌이키게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처럼 그렇게 내가 가던 길을 확 마음을 바꿔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주님을 쉽게 그냥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가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어. 주님이 이런 분이셔. 주님이 이런 분이야. 주님에 대해서 계속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계속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설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책이나 많이 읽어서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책을 막 책꽂이에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 다 봐야 돼. 왜냐면 거기는 법관도 오고요. 대통령도 오고요. 검사도 오고요. 별사람 다 있어. 막 변호사 의사 막 많아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야만 그 사람들을 다 모두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시킬까요? 그런데도 자꾸 찾으니까 그래. 너무 진짜 중요한 건 진리는요. 점점 간소화되고 간편한 거예요. 하나예요.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것들이에요. 단일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 사인이죠. 그 사인이 매일 보인 것만 그 증거거든요. 사인. 그거 확실한 거잖아. 거짓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선이야.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선과 그분과 함께하면 선이요. 내가 하면 그건 선이 아니고 의야. 왜? 선악과 나무를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그걸 따먹었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불순종했다는 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잖아, 막연히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를 뭐냐 하면 이 선악을 아는 나무잖아요. 니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선악을 알기 원하지 않는데 나를 통하여 선악을 알기 원하신대요. 오늘날 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께 모든 것을 묻고 우리가 해결의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알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는 매 순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그분과 관계 있는 그런 선악을 네가 알아가기 원한다. 그거보다 더한 그런 선악을 알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아니고도 내가 그와 같이 그렇게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게 똑같인다는. 그럼 그게 마귀가 루시퍼가 했던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재산 안 바친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서 그래도 바쳤으면 안 바치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야? 뭐 그걸 왜 주고? 근데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네 스스로가 네 노후를 위한 준비를 네가 해보겠다는 거. 네 노후를 네가 준비해서 네가 해보겠다는 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도움 없이 네가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지금 악하다는 거죠. 이미 그런 자가 되면 죽은 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제 지식은 그만, 그런 거 공부 가르치는 건 그만, 성경 공부 그만. 성경의 핵심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많은 설명용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진짜 핵심은 20%에 불과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때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성경 말씀을 말씀이고 뭐 검은 건 뭐 인쇄체고 뭐 하얀 건 종이지 뭐 이거 우리가 이걸 다 맨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가 솔직히 목회하면서 가면 갈수록 성경책 읽기가 쉬워요. 설교하느라고 조금씩 그 본문이나 보는 게 되지. 어떤 때는 잊어먹어요. 하면서 막 그때 그 얘기 헷갈리거든요. 어떤 때 이걸 맨날 어떻게 맨날 읽고만 살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기도 생활이죠. 그분과 관계 교제. 지금 현재 살아계신 와인데 왜 이걸 자꾸 붙들고 있어요, 이거만. 그분이, 지금 그분과 관계하면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성령 어떻게 해서 조명돼서 깨달아지고 하나를 봐도, 한 절만 봐도, 1절만 봐도 그냥 전체 성경 전체 내용이 쫙 그냥 나와버린 그림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나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완전히 그거예요.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잖아요. 그 베레시트가 뭐예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같이 질서 개념으로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그걸 질서 개념이 아니로 그냥 우리는 보통 역사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 뭐 창조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질서 개념이지. 이 질서 개념으로 질서 개념으로 뭔가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찾아보면 거기 우두머리가 들어있어요.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레시트, 머리, 우두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더 허스트. 우리가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처음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이 우두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를 위해서 집을 만드셨구나.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지성소야. 그 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라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분과 함께 있는 그것이 진짜 아버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 받은 증거, 성령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이런 많은 것들이죠. 끝없이 그분이 알려주고 그분의 영감을 항상 그것을 깨우치고 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매 순간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그런 인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알고 항상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그분께 향했어. 그분과 함께 가는 삶.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서 우리가 쫓아간다는 그런 삶은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분한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어딘 줄 알고, 뒤에 어딘 줄 알고 우리가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걸어가자는 길이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인 거고, 길인 거고, 거룩인 거고, 지혜인 거고, 우리가 지식인 거고, 다 가지고 있는 그분 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분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고, 그분이 영광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럴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때 알을 때 쫓아가는 거예요. 알을 때.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내가 쫓아가요. 그죠? 아이들도 유기할 때 아는 사람일 때 쉽게 쫓아가거든요. 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삶,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어쨌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각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시고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할